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중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홀로 두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유다는 이제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중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일생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게 창세기가 하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 날마다 여러분 성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의 사람, 그리고 정말 원수까지도, 이 형제들이 원수같이 사실 구른 거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뭐가 얻고 안 얻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전에 제가 이 기도문 논하드렸어요. 이 기도문 이렇게 써서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기도, 그거 갖고 꼭 하세요. 날마다 그 기도에 아내와 남편과 특별히 자녀와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번 기도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썼어요.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변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데 하나님 진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라가냐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진짜 살 수가 없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남편도 아내도 못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사랑.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자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주님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 얘기를 쭉 지금 하면서, 지금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유다가 지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셉이 꾸민 거잖아요. 요셉이 이제 금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서 지금 베냐민이 이제 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유다가 이 자초지종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18절부터예요.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렸다고.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내려갈 수 없다고.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 함께 가지 않으면 요셉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요셉을 이제 지금 야곱은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베냐민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라. 지금 잘 보세요. 이전에 이들은 아버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거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철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은 철든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철들었다는 얘기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기뻐할까? 우리 부모가 마음 아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좀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고생해 보니까. 부모 처음 떠나는 게 군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 밀어도 철든 신앙은 아니에요. 오늘 이 유다가 변했잖아요. 지금요, 쭉 설명을 하고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쭉 길게 지금 설명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말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서요, 자녀들이 부모를 어렸을 때부터 생각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으면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언니는 지 자식밖에 몰라요. 지 자식 낳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간절히 좀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연세가 드시고 그러시면 정말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을 달라고, 정말 저렇게 건강이 안 좋고 어떡하냐고, 혹시나 요양원 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 TV로 자꾸 나오고 그러지만 요양원에 가서요, 고생만 하다 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약도 쓸데없는 약을 자꾸 미겨갖고 재우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자식들이 안 모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모실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는 참 비참한 거잖아요, 한마디로요. 인격을 인격으로 안 대한다고요. 인격을 인격으로 안 대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아프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의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풍요해지면서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죽음과 죽어감, 그 책 소개했잖아요. 그 책이 그런 책이에요. 정말 병원도요, 의사들이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인격적으로 사람을 안 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느냐 사느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가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고 모든 것 그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거, 이게 참다운 신앙의 성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변화된 유다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잡아두라고. 내가 대신,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으니까 베냐민을 올려보내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참다운 중보기도입니다. 참된 중보기도는요, 생명을 건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기도가 십자가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왜 우리의 중보기도가 응답을 못 받냐? 미지근하니까.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 오늘 유다가 얘기한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뭐 사람 한 번 죽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더 중요한 것이요, 육신의 죽음 아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육신으로만 죽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전도를 못 하잖아요, 한마디로요. 그게 더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뭐 교회를 안 오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가. 여러분 자신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집은 천국이 우리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육신에 갇혀버렸어요. 육신의 죽음을 벌벌 떨고 있어요. 지미 카터가
이전에 대통령이 이제 되기 위해서 유세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가 이런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유세를 했는데 내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 이런 열정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깊이 회개를 했다고.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육체의 죽음 앞에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이런 이때 더 중요한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긴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얼마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말 오늘 이 유다가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보내기 위하여 이렇게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봐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 쭉 보면 요셉이 감정적인 사랑이나 상황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충만할 때 처음 맺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랑, 십자가가 있는 사랑,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서기관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그 서기관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잘 보면 이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손익계산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주막을 떠나면서도 돈이 더 들면 나에게 나중에 청구하라고, 내가 다 주겠다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나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려면 사랑이 있어야 진짜 나누어 줄 수 있는 건데, 진정한 사랑은 대상과 상관이 없어요. 정말 여기 선한 사마리아의 비중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선한 사마리아에는 따지지 않아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진정한 사랑은 세월과도 상관이 없어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은 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한 계산하는 사랑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꾸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연약할 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네가 원수같이 행할 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 가슴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원수같이 행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데 갔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줬다고. 내가 연약할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내가 원수같이 행할 때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사랑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예수 중심의 사랑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 유다가 정말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유다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거라고, 내가 대신하겠다고 요셉에게 나를 잡아두라고,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은 올려보내달라고,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자녀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버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철이 들은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20년 30년 우리 예수 믿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철든 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에 진실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